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자,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나가기 전에 꼭 가지고 나가야 될 힘은 어떤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힘.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바로 이 힘을 얻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 시절 세상 나가기 전에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힘입니다. 이 힘이 오면요,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반드시 기회가 와요. 언제 기회가 왔죠?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고 했는데 다윗은 기회였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냐?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위기 가운데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다윗이 찾아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한번. 평상시에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자, 7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아니 양들을 길렀지 이스라엘을 길렀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어렸을 때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뭐냐면 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이미 주었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다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서 모든 기능을 익혔습니다. 그렇죠. 돌 던지는 거 멋지게 던지잖아요. 골리앗 5대1로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돌 5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하나 실패하면 두 개 실패하면 5개는 능히 던질 것을 계산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뭐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요즘엔 너무 이뻐요. 다 이뻐. 이거 요거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이게 되어져, 이게. 그러면 사회생활, 이제 앞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자. 사회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할 것이냐 이거예요. 뭘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너무 얕잡아 봐도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걸 얕잡아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서울시장이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보다도 못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주 최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사단에 잡힌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하면 진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고 거짓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이 이런 상태예요. 다윗이 본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가 부럽습니까? 왕이 됐다고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을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했잖아요. 우리 유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정신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무당 찾아가고 너무 괴롭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무당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불러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진짜 올라왔어요. 음부에서 올라왔어요. 사울왕 앞에 섰어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요. 이 정도로 심각했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는 거를 죽이는 거는 합당치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죽이라고 붙여줬는데 안 죽였어요. 그만큼 다윗은 뭐가 있었냐?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힘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물리쳐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윗은 안 그랬어요. 진짜 멋있죠. 예? 자, 여섯 번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이거 언제 기록했느냐, 좀 두 가지를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했느냐? 압살롬의 반역을 했을 때 기록할 것이다. 문구라든가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생의 이제 평정을 자기가 되찾았을 때에 왕이 되고 노년에 이거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원래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맞아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거를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하고.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멋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고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멋있잖아요. 오늘 실제 치유 사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초대교회가 서자마자 전도운동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치유입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를 이렇게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오늘 읽었어요. 이거 치유사역부터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 들리는 자리에 꽉 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뭐 안진뱅이, 중풍병, 뭐 기쁨도 없고 이것은 뭐냐 쉽게 말해 지금으로 하면 우울증이라 우울증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 성이 질병, 육신적인 질병, 귀신 잡혔다는 것은 영적인 병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다시 말하면 상처가 제일 많아요. 상처. 본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주느냐?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진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돼요. 뭐가 얻어야 되냐? 이 힘을 얻어야 이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왜 그래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생각이. 주권사님 맞죠? 예?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잘 안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없다고 해도 상처도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보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버리니까. 요즘은 내가 그 꼴을 못 봤는데 옛날에 못 봤는데 지금 그 꼴을 보고 있어요. 조금 치유되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 진짜 몸 관리 못합니다. 몸 관리한다니까 뭐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하는데 진짜 내 몸 관리를 못해요. 그것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평소 때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병 들어가지고 관리 안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걸어. 이게 평소 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젊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예? 엄지에 하는 거예요? 운동해야 안 해? 몸 관리 해야지. 그 운동만 아니요. 뭐가 좋으냐면 이 음식입니다. 음식 우리 웬만한 상식적으로다가 나쁜 거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안 좋은 것만 골라 먹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그래. 음식 지난번에 그 세미나 갔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기름도 안 좋다네요. 기름도 굉장히 안 좋답니다. 기름도 안 좋고 설탕, 다른 거, 그리고 짜게 먹는 거. 그래서 지금 자꾸 정부에서 줄이려고 나트륨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조금 좀 줄인 것 같아요. 저 라면 같은데 너무 그런 것들 많이 먹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몸 관리도 되지만 진짜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그 다음에서 뭐냐? 호흡. 이거 뭐 계속 호흡하라고 그러는데 호흡하십니까? 아니, 그런 호흡 지금 하고 있는 거 숨 안 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호흡 말고 길게. 예? 누가 운동하느냐 그러니까 운동한다 그래. 무슨 운동하냐? 뭐 그냥 숨쉬기 운동한다. 그런 숨 쉬는 거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유목사님 메시지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하신 메시지인데 뭔 얘기 하시냐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호흡이 짧답니다. 호흡이 짧대요. 평상시에 호흡을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좀 해야 된다. 모든 병의 원인이 산소 부족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미 증명되고 있죠. 이거 논문 쓰고 그래서 뭐 많이 썼잖아요. 일본에서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호흡에서 오는 거예요. 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저산소에서 시작이 된대. 저체온, 저산소. 이 호흡이 바로 그거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관리했는데 맨날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가지고, 아침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막 그냥 아침에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시간 관리, 조급해서도 안 되고, 다 된 것도 이것도 안 좋은 거고요. 좀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냐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자꾸 산만하다는 거거든요. 생각과 마음, 생각이 어수선한 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 오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요, 쉽게 각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큰 사고를 났다든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이것은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충격받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건 안 잃어버리잖아요. 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이게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습니다. 돼지 때문에 병들어요? 돼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 거.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잡아먹을 수도 없고 갖다 팔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래 돼. 우리 남편
사가라고. 그러면 시어머니 껴주겠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상처.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 실제적인 치유의 실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냐면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음식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음식, 아까 얘기했는데 소금, 설탕, 그 다음에 기름, 요거 많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여기 암이 생겼잖아요. 지금도 그 전에 보면 같이 저하고 이제 같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회대학원 가면은 항상 밖에다 사탕을 갖다 놔. 사탕을 갖다 놓으면 제가 이제 먼저 가고 그러면 이제 자리 잡아놓으라 그러면 이제 같이 자리 잡아놓고 같이 이제 앉자고 옆에. 그래서 그러면요, 사탕을 하나 갖고 오면은 1시간이면 다 없어져. 본인이 달달하게. 지금 일체 못 먹잖아요, 그런 거. 아예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맨날 그냥 풀떼기만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참 먹을 거 많아 좋습니다. 맨날 밖에 나가면 다 풀떼기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그런데 그거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여러분들 상식적인 것만 하더라도, 상식적인 것만 지켜도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하고 육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호흡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에 충분히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가스를 다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다 마는 거예요.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노폐물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가느냐? 호흡에서 제일 많이 나간대요. 그 16%가, 저는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들으니까요. 16%가 땀, 소대변 이걸로 빠져나가고 84%가 호흡에서 빠져나간대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가끔가다 바뀌거든요. 60 몇 프로가 호흡에서 빠져나간다.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중독, 마약 중독 이거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안 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면서도. 저도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적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좀 이완시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굳어 있단 말이에요. 굳어 있어서, 그러니까 혈액도 안 통하고, 이완시키는 운동. 그것도 하고, 또 뭐냐면, 또 너무 늘어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이게 균형을 잡혀야 되는 거예요. 몸에 어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메시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뼈가 단단하게 탁 박혔다나. 짧아도 아주 단단하게. 그래서 윤성준 목사 욕하더라고요. 몸만 길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딱 잡힌. 그분은요 항상 딱 허리 피부를 항상 앉아도 그러잖아요. 앉아도. 그게 뭐냐? 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뛰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운동을 해요. 본인 나름대로. 그게 아예 일어나자마자 6시에 일어나면 집회 갈 때까지 계속 양치질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전부 다 이걸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면서 필요하면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정신치유입니다. 이게 마음치유. 정신과 마음. 정신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뇌입니다. 뇌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한국 사람 마음 그럼 여기 있다고 그러죠. 미국 사람은 뇌에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단은 뇌에서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그렇죠? 머리 쪽에 있다고 보면 돼요. 마음이 어디냐? 머리 쪽에 있다고 보면 돼요.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이 마음에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뇌에서 오는 겁니다. 뇌에서 말하는 것 뇌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뇌에서 명령을 하니까 다리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가 어디를 움직이냐?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게 다 뇌에 입력이 됩니다.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뭐냐? 뇌에 완전히 뭐냐?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각인됐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24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어디다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24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디가 치유가 되냐? 뇌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혼 부분에 우리가 치유받으려면은 이거는 영적인 부분은 의사들이고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 누가 고칩니까?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단 하나로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녹지도 하고 영혼 속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이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다는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틀린 것을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져서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몸식 순간적으로 잘못 먹어가지고 암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 더하다면 더하다는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에 완전히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정말로 여기에 이게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할 일 없이 그냥 그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라도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요즘에는 다 돌아다녀요. 말씀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이 말씀,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있어요. 저 RUTC 방송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거기 메시지 2주만 지나면 다 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요. 유 목사님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호흡은 내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 잘 얘기하는 거죠.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살려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뭐가 되냐면 이게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도와주는 겁니다. 내 몸에서 정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내 영적 치유가 되어진다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에 이때 뭐냐면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기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어디가 치유되느냐? 마음이 치유되고 나의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야. 영적인 부분이 이게 치유되면은,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몸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몸이 치유되면은 뭐가 변화가 되느냐? 나의 삶이 변화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치유되면 이제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치유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치유에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권독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3번 갔어요. 한 번은 가가지고 얼굴만 보고 오고, 2번째 가가지고 메시지 전했는데 안 받았어요. 3번째 갔을 때는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순재 권사님한테 연락해 주겠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송지사님 갔더니 단번에 영접했어. 왜 그럴까요? 증인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요. 이게 증인, 서밋이라고 그래요. 증인인 거예요. 그 앞집에 뭐 아마 혼자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언제 만나기로 했나 모르겠는지 또 있대요. 그 앞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그때부터 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는 거는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치유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치유 사역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응답이 시작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